오늘은 본문 서론을 설교 내용이 조금 악을서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가 좀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서론 그런 거 하나도 빼고 전에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얘기들을 해서 바로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15절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법리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악한 일을 당하였으면 똑같이 악을 행하는, 악으로 갚는 거야.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보복법. 동자는 같다는 뜻이고 해는 똑같이 해를 입혀서 보복을 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빨을 쳐서 빼트리면은 그거를 고발하고 가서 또 자기도 똑같이 이빨을 쳐서 빼는 것,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성경에도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는 그 주전 1446년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약 300여 년 전에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거기 함무랍이라고 하는 탁월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일대를 다 통일하고 그가 이 비문을 하나 세웠는데 그걸 함무랍이 법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는 이로, 악을 악으로 갚으라. 그렇게 그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거를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걸 이걸 뺏겨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최고 그게 오래된 법전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보다 500년 전에 우루남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도 그런 법전을 하나 남겼어요. 그걸 우루남무 법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루남무와 그의 아들 술기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술기라고 하는 왕은 아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었었는데 그거를 더욱 완성시켰고 그 시대에 그걸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 그걸 뺏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나름대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성경이 이걸 뺏긴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루남무 이전에 그 앞에 역사가, 성경이 얘기하는 역사가 약 1700년 정도가 있어요. 1700년 정도가. 그 1700년 정도에 있었는데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당시의 세상에 악이 관용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세상을 심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인류의 숫자를 많게는 100억을 보고요, 홍수 이전의 인구를, 그건 뭐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최소 10억은 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그 사람들이 그러면 율법을 몰랐겠느냐? 아담의 후손들이 율법을 몰랐겠어요? 적어도 율법은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이런 이 정도의 율법은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 내려오면서 전승되어 온 이 쪼가리 율법들이라고 봐야 해요. 이 쪼가리 율법들 중에서 그것이 우르남무에게도 전승이 되었고 함무라비에게까지도 전승이 돼서 그걸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마어마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저도 고고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 보면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들판에 세워진 비석 하나예요. 비석 하나. 그게 비석 하나에 쓰여진 글이 많아봐야 성경 한두 장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이 뺏겨왔다고 그러는 것은 그 중에도 한두 절에 불과해요. 아주 미미한 거죠. 그런데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어마어마한 분량을, 함무라비 법전에 아마 100배도 넘을 만한 그런 율법이 기록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세속학자들이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런데 넘쳐나요. 그게 증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아니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거 한두 구절이 성경에 있다고 그래서 성경이 그걸 뺏겨왔다고 그러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처럼 얘기하는 학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함무라비 법전에도 우르남무 법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사도께서는 당시 로마법도 이와 다르지 않았거든요. 행한 대로 갚는 게 또 로마법도 그런 법이었어요. 그런데 사도께서는 오늘 15절에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보편적인 법상식인데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만 이런 말씀을 하시냐?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나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이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이 헬레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대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모두가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두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이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신지라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 5장 38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겉옷까지도 주며 누구든지 너희를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구약의 율법에 대한 것이 이게 율법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예수님이 율법과 다른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님이 동일한 것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여자를 버리고 그러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악함으로 임시적으로 주어진 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교훈을 하셨으므로 사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우리가 돌려대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걸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뺨이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얼굴을 맞으셨어요.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빌라도 법정에서 정죄되신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얼굴을 쳤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쪽도 때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마라. 너희는 용서하고 관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하지 말고 살라고 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적에 너희가 똑같이 하면 너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는 지옥에 갈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하였다면은 우리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몸과 영혼이 다 던져지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의 비유로 말씀하시길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는 인간이 벌어서 갚을 수 없는 재화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의 목을 잡고 친구의 목을 잡고 탭질을 하면은 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로마서에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의 사역을 마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행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항상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든지 서로에 대해서든지, 여기 서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선을 행해야 하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2절에는 항상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전서 3장 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 우리가 복받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다르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가 용서를 한번 해주잖아요. 잘못한 것.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를 용서할까?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 믿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알게 되면 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관용하고 용서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똑같이 동해보복을 하면 공평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므로 복을 현세에서 내세까지 이어지는 그 복을 받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